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9월 13일 새벽빛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1123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드린 귀한 헌금이 있습니다. 주기곤 그리고 무명으로 두 분의 성도님께서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쭉 읽고 마지막 2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은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크신 축복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는 거룩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으로 헌금을 드린 성도님 계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룩하신 성도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은 많이 선선해진 것을 봅니다. 지난 8월까지는 정말 더웠잖아요. 그런데 그 더움이 이제는 조금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저희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날씨의 변화를 느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여름처럼 습하고 답답한 그런 답답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의 바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답답함과 더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마음들을 시원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은혜가 비단 저에게만 속한 은혜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의 그 마음 가운데 혹시나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고민이 많던 마음이 있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시원한 은혜의 바람을 우리 성도님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모두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의 거룩한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는 은혜가 성도님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입니다. 성도님께서 혹시나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을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44장의 말씀을 미리 읽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이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셨던 그러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예레미야 4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하셨겠구나 느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꽉 막히셨던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참으로 답답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나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라 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의 두 귀를 창조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귀를 창조하셨다면, 이 듣는 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듣지 않았다?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안 좋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있으니까 듣긴 들을 거잖아요. 그런데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쏙 빼놓고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이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그들의 신앙에서 안 좋은 모습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44장 3절, 9절, 17절에 보시면은 하나의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같은 의미로 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조 또는 조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몇 절 살펴보자면 3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그리고 9절에 너희 조상들과, 그리고 17절에 우리 선조와, 계속해서 나의 조상들, 나의 선조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상과 선조들의 뒤를 이은 그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3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했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7절에 우리 선조와 쭉쭉쭉 건너뛰어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선조가 그랬다, 내 조상이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신앙을 이어나갈 때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를 귀로 듣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까지는 무엇을 읽을 만한 어떠한 사료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귀로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를 듣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선조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잘 들었다 듣지 않았다? 잘 듣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이렇게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자 하는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는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다고요? 끊임없이 보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에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보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듣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4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아주 귀를 꽉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한 가지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하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뜬금없는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죠. 하늘의 여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도님, 하늘의 여왕. 이 하늘의 여왕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께서 성경을 쭉 읽다 보시면 혹시 우상 중에 많은 우상이 존재하잖아요. 그 우상 중에 아스다롯이라는 우상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우상입니다. 이 하늘의 우상, 이 아스다롯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서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우상인데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의 신이었다고 합니다. 다산과 풍요를 의미하는 우상이었다고 하는데 이 우상이 얼마만큼 유행했냐면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으로도 유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너스라는 이름으로도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잠깐 지낼 때 그 애굽에서는 이렇게 불렸다고 해요. 아낫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 아낫이란 이름으로 통용되기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살던 그 당시에 그들이 작성했던 어떠한 문서가 발견됐는데요.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면 아낫 야후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낫 따로 야후 따로 야후 따로 여기서 말하는 야후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 두 개의 단어가 따로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만은 믿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 우상을 같이 믿고 있으면서 지금 종교의 혼합이 여기서 계속 나타나고 있던 거죠. 이 종교의 혼합의 모습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냐면 19절 읽어볼 텐데요. 제가 한번 이 19절을 쉬운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남편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들의 허락을 받아서 하늘의 여신에게 향을 피우고 전제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하늘 여신의 모습을 새긴 과자를 만든 것과 여신에게 전제물을 바친 것을 남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나요? 남편에게 허락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락을 받고 어떤 것을 하냐면 내가 서원하는 것을 남편에게 허락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허락을 받고 남편에게 서원을 하는 것.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어서 이러한 결심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서원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서원을 하기에 앞서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서의 서원에만 이 서원이 적용이 되었어요. 즉 하나님께 감사만은 올리기 위해서 이 서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만 서원을 해야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여신에게 서원하기 위해서 서원을 하고 남편에게 허락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하늘의 우상, 하늘의 여인을 믿는 그 우상을 믿는 신앙이 지금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섞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이 혼합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혼합의 모습의 또 다른 단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15절과 17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신앙의 착각에 빠졌는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계속 분향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도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죠. 그렇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여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도 잘 풀리더라. 내 인생이 너무나도 잘 풀리는 모습을 봐라. 이 모습을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믿는 그 신이 나에게 와서 커다란 축복을 이렇게 베푸신 건 아니냐. 이러한 착각의 신앙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착각 속에 빠지게 된 거죠. 단순히 내가 축복을 크게 받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 착각 속에 있는 신앙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신앙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나 신앙 너무나도 잘 믿고 있는데 왜 그러냐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미워하고 타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성도님 간단합니다. 지금처럼 이 나와 있는 예배 장소에 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님께서 만나시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연의 모습들 등등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귀를 정말 잘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능력으로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내 귀를 활짝 열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들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열어주신 그 귀와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께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의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이 흘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잘 박히고 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신앙이 착각의 신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가 품고 원하는 그러한 올바른 신앙을 품는 귀하신 성도님의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끝나고 또다시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한 일상 속으로 들어갈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시는가를 잘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성도님의 귀한 오늘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나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닫혔던 귀가 열리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듣지 못하오니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착각된 신앙, 잘못된 신앙이 있었다면 그 신앙이 바로 잡히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닫혔던 귀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귀는 얼마나 닫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꽉꽉 막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를 열어라,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교만하여 그 닫혔던 귀가 꽉꽉 막혀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교만한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잘못됨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잘못된 모습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착각된 신앙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품고 나아가는 거룩한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거룩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신앙을 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